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또 한 주일 만에 만났는데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성경을 한 부분을 읽었는데,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성경을 보면요, 애굽 땅에서 노예로 학대받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은혜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은혜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을 왜 구원해 주셨을까? 구원을 해 주신 근거가 뭘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고 얼마나 의로워서 하나님이 구원을 해 주셨는가? 그렇지가 않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곳에 있는 나 자신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런 하나님의 귀한 은총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해 주시기 전에 그 이스라엘 족속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얼마든지 돌아갈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빨리 돌아가지 않았을까? 그들은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었을 텐데 왜 조상들의 땅, 특히 야곱과 요셉이 죽을 때 유언까지 남겼잖아요. 내 해골까지 베어 가지고 가라, 그렇게 유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그런 자기 친들이 가장 믿음의 선조라고 조상들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의 유골이 거기 묻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빨리 돌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과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요, 이 야곱과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을 내려가게 된 것은 기근 때문에 내려갔죠. 엄청난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으니까 그들이 먹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내려가 보니까 요셉이 총리 대신이 돼 있었던 것을, 총리 대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야곱과 모든 가족들이 다 한꺼번에 내려가게 되는데, 그 내려갔을 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였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내려갈 당시에는 흉년이 7년 대흉년 기간 가운데 2년이 이미 지나가고 이제 5년 남았을 그 당시에 내려갔기 때문에 5년 후에는 흉년이 멈췄을 것이고 다시 그 땅에 씨를 뿌리면 소출을 거둘 수 있는 그런 해가 돌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무려 147세, 그러니까 17년 동안 거기 더 살다가 죽었는데도 그들은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 뒤에 53년간을 더 살았습니다. 그의 나이 110세가 되었을 때 그가 죽으면서 마지막 유언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그 후손들에게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무려 300년 넘게 그들은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말씀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왕위에 올랐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이제 완전히 정권이 바뀌어서 옛날에 요셉으로 인해서 혜택을 누렸던 애굽 나라 모든 국민들 다 이제는 새로운 왕조가 탄생이 됐기 때문에 요셉의 그 큰 역사를 그들이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새 왕이 들어서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점점
급격하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한 나머지 그들에게 이제는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도록 하는 건축업에 종사하도록 했습니다. 평생 목축을 하던 그들이 모든 직업을 내려놓은 채 새로운 건축업에 종사해야 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닥쳤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노예로 삼고 점점 억압과 압제가 점점 더 증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나중에 급기야 그들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남자아이들을 죽이는 이런 끔찍한 만행이 계속해서 자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누구 하나 돌아갑시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현실에 안주했고 그냥 그 생활을 즐겼던 것이죠. 에스겔 23장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돌아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그곳에서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음란한 짓을 벌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란한 짓이 어떤 짓일까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다음에 모세를 통하여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말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너희들은 절대로 애굽에서 살던 것처럼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너희들이 앞으로 들어갈 땅,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로 주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사람들의 풍속이나 그들의 규례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이런 말들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 없이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쉽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조상들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지 아니한 채 애굽 나라에서 여러 가지 탄압과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거 못지않게 누리는 혜택과 즐거움에 빠져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죠. 바로 그들의 문제는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을 택하여 주셔서 저 갈대아 우르로부터 불러주시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그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영원히 줄 거라는 그 약속을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직 눈앞의 현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에만 매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형식적으로만 섬기고 그 마음에 기쁨이나 즐거움은 없었던 것입니다. 의례적인 행사처럼 주의를 지켰을 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가 살 수 있는 땅을 마련해 주셨다는 그 은혜를 그들은 생각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그들의 죄는 예배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반드시 기억하고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정말 우리가 구원의 기쁨 가운데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깊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돌아볼 수 있는 성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구원의 감격이 식어버리고 예배의 기쁨이 사라져버린 그런 신앙생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설령 우리의 몸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주님과 교통이나 복음을 경험하는 것은 너무 먼 이야기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오늘 만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구원 회복의 기쁨이 다시 한번 충전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다 까마득히 망각해버린 채 살아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은혜 가운데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죠.
모세를 부른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출애굽기 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내가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제부터 너 모세, 네가 가서 너희 가운데 행하시는 분, 너희 가운데 함께 일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만 알려주셨지 여호와라고는 말하지 아니했다. 근데 여러분들, 창세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브라함도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분명히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과 서로 맞지 않는 말씀같이 들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말의 의미는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삭을 위해서, 야곱을 위해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놀라운 전능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기적을 행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기적을 행할 때마다 내가 여호와다, 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걸 굳이 알려주지 않아도 그들은 이 일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구나, 나를 위해서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구나라고 하는 걸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전능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앞에 진심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내려가서 형편은 예전보다 더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좋은 환경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행할 때마다 그 기적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말을 고백하지 않은 채 마치 자신들이 잘나고 자신들이 똑똑하고 자신들이 능력이 있어서 이런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교만한 생활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 너를 보내므로 말미암아 홍해를 갈라지게 하고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게 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마다 그들로 하여금 이제는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조상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도록 알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엄청난 은혜를 우리는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신 것만 해도 큰 은혜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를 따라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용기를 주시고 때로는 외로움에 빠지고 허탈함에 놓일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이 자리까지 나를 이끌어 주셔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되었는데 우리는 예배보다 더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마치 예배를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그렇게 드리는 예배로 그친다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외인이었던 나그네에 불과했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품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예배를 구원의 기쁨으로 드리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저 고센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를 굶어 죽지 않게 하시고 요셉을 이 나라의 총리 대신 삼아 주셔서 우리 모든 민족이 다 이 땅에 와서 이토록 평안하게, 이토록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이제 와서는 하나님께 제대로 고백도 하지 아니하고 경배도 하지 않은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한번 깊이 성찰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들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런 믿음으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런 믿음을 쉐키나라고 해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단어가 얼마나 귀한 단어인지, 쉐키나, 하나님이 여기에 머무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내가 읊조리는 듯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예민하게 들으시고 때를 따라 나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이런 신앙이 바로 쉐키나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살피시고 나를 향하여 때를 따라 복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과 소원했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삶이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시편 84편을 보면요, 고라자손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라자손은 민수기 16장을 보면요, 이 모세에게 대적했다가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거의 가문 전체가 쑥대밭이 됐듯이 그렇게 거의 멸망당할 뻔했다가 가까스로 한 가정 정도만 살아남았던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들이 회개를 했죠. 나라가 망하고 모든 민족이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그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지금은 옛날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허름한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이곳에 계신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쉐키나를 그가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한 시가 시편 84편입니다. 바벨론 땅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고 하나님께 제물 하나 제대로 바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살다가 다시 고국 땅에 돌아와서 옛날 솔로몬이 영광 중에 지었던 그 성전과 비교한다면 너무 하찮게 보이는, 너무 보잘것없는 성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건물의 규모나 인원이나 아니면 어떤 그 내부에 있는 시설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쉐키나를 향하여 예배를 드리는 성도를 바라보시고 그 성도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발견하면서 하나님께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시편 84편 1절부터 쭉 읽어보면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호와의 궁정, 주님의 제단, 보금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아버지의 집, 시온의 대로, 또는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많은 샘물 정도, 뭐 이런 표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지금 우리의 예배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런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도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단지 성전 뜰만 밟다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 계시는, 이곳에 현존하시는 쉐키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음성을 들어야만이 우리는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모여서,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주님의 이름 안에 거한다는 뜻이에요. 주님의 이름 안에 거해야만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배 중에 하나님의 쉐키나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쉐키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이름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거룩한 이름이요 존귀한 이름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같이 체험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무슨 짓을 저질렀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그들의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어마어마한 그런 말씀이죠. 모세가 그 말씀 듣자마자 너무 다급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들을 다 이곳에서 죽이시려면 차라리 내 이름을 지워주옵소서.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 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리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너 모세도 마찬가지고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거스르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아닌 마음속에 있는 자신의 금송아지를 향하여 그렇게 예배하는 자가 있다면 그 이름을 내가 반드시 지워버리겠노라. 하나님이 단호하게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범죄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받은 은혜,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생각지 아니하며 기쁨 없이 드리는 예배라면 그것은 곧 금송아지를 섬기는 예배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 바로 직후에 계속 모세에게 이스라엘 향하여 말한 말씀이 뭡니까?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된다는 거죠. 너희의 형편에 따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형편을 이기고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형편에 쫓아다니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 이유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도 보면요, 이 쉐키나 신앙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시내산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십계명, 그들이 살아가야 될 가장 기본적인 삶의 윤리를 가르쳐 주시죠. 그 삶의 윤리는 다 예배와 관련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언약을 베푸십니다. 너희들이 이 말씀대로 살기만 한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그 언약이 다 너희에게 똑같이 적용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너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신 족속으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엄숙하게 하나님이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마친 다음에 너무너무 그 은혜가 감사해서 모세가 제사장들과 또 70명의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가서 예배드리는 모습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회중을 향하여 피를 뿌리라, 우리가 상상해 보면 섬뜩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 피는 단순한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가리키는 언약의 피라는 겁니다. 그 피를 바라보면서, 그 언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쉐키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올라갔다, 보았다, 하나님을 배웠다, 먹었다, 마셨다, 이런 여러 개의 동사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게 다 예배와 관련된 용어입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막 올라갈 수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먹을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볍게 몸동작을 하고 가벼이 행동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막 즐거워서 그런 행동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 취할 수 없는 행동들이죠. 여러분들 성경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뵌 자는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뵌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뵌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의 뜻은요, 진짜 하나님의 본체를 보았다는 뜻이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 증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쉐키나의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사모하며 가장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저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로 여러분들 예배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필요보다도, 그리고 가정과 자녀들의 행복보다도, 사명 감당을 위하여 필요한 여러 가지 이런저런 능력보다도 가장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거예요. 주님의 현존을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곳까지, 오늘 이 순간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날마다 전능의 하나님으로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동안 우리는 그게 내 힘으로 이룬 것처럼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기회를 잘 잡아서 그렇게 지금 이 정도 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불신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는 외부적인 것에 있지 않아요. 물리적인 핍박이나 박해가 있는 시대도 아닙니다. 교회가 작고 시설이 열악하다고 해서 은혜 못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구원은 받았어요. 여러분들 다 믿으시죠? 그런데 구원받은 기쁨이 있습니까? 정말 지금 나는 구원받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깊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것은 쉐킨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 하나님께 지금 내가 나와 있다는 이 사실, 너무 당연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왜 이토록 힘을 잃어버렸을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우리가 예배에서 쉐키나에 대한 체험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하나님 앞에 나오긴 나오는데 구원의 감격이 잃어버린 거예요. 첫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나를 불렀을 때 아무개야 하고 불렀던 그 음성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마치 저 박물관에 있는 박제된 화석처럼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있는 그런 신자들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출애굽기를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 중에 가장 으뜸되는 명령이 무엇입니까? 회막을 지으라는 거였어요. 그렇게 하고 할 일이 많을 텐데 왜 하필이면 회막 이야기를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회막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만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할 일이 많죠. 세상 나가서 우리가 선교도 해야 되고 어려운 이들을 구제도 해야 되고 많은 봉사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거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모세를 통하여 명령을 하십니다. 예배는 명령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각종 제사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제사를 드릴 때는 너희들이 그냥 드리지 말고 항상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고 하는 믿음을, 증표를 얻기 위해서 너희 스스로를 정결케 하라. 타하르라고 해요. 유대인들은 이걸 타하르. 그런 다음에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예배 때마다 드릴 예물들, 그 예물들을 테루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테루마를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부정한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흠없고 정결한 짐승을 대신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면서 우리까지 그냥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제물이 흘린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테루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높이 받들어 올린다는 뜻이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하는 그 날을 샤바트라고 불렀습니다.
샤바트 신앙으로 살라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6일간의 평일 산도 항상 하나님 앞에 샤바트 안식일의 마음을 갖고 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안식일 날 절대 해서는 안 될 39가지 조항을 말씀하시고, 이걸 멜라코트라고 그래요. 멜라코트를 우리에게 정해 주시면서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지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습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쉐키나를 체험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멋지게 드리느냐, 무슨 옷을 입고 어떤 자리에 앉아서 얼마만큼의 시간만큼 드리느냐, 이것보다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앉은 이 자리에서 주님의 쉐키나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 기쁨 없이 예배를 드리면 점점 믿음이 식어지게 돼 있어요. 믿음이 식어지게 돼 있어요. 그 믿음이 식어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예배가 점점 소홀해져요. 예배 드리는 일보다 내 상황이 더 크게 보여요. 내가 지금 할 일이 있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점점 예배 드리는 일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크게 느껴져요. 예배 시간이 갈수록 지루해지고, 말씀은 옛날에 들었던 말인데 라는 마음으로 점점 완악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유를 여러 가지 대기도 해요. 그런데 그 이유는 나중에 또 다른 이유를 불러오는 핑계에 불과할 뿐이에요.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본인만 몰라요. 내가 이렇게 핑계대면 다 속아주겠지.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가 소홀해지면 소홀해질수록요, 사탄이 그 좋은 기회를 놓칠 리 만무하죠. 아주 가까이 다가와서 우리의 귀에 속삭임이, 달콤한 말로 속삭임으로 말미암아 자꾸 서운하게 만들어요. 자꾸 교회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장로님에 대해서, 권사님에 대해서 자꾸 섭섭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서운한 게 점점 많아지게 되면 작은 일에도 버럭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괜히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괜히 자기가 그런 마음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믿음보다는 과거에 몇 가지 좀 잘했던 것, 그것만을 자꾸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인데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은근히 가리려고, 은폐하려고 하는 아주 완악한 심리적인 방어 기제일 뿐인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나쁜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대에 우리가 유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쉐키나를 체험하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언서 보면 많은 예언자들 나와서 예언을 했잖아요. 호세아, 아모스, 미가, 나훔, 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한 내용을 들어보면요, 대개의 경우 이 사회적 고발들이 많아요. 가난한 자들을 막 압제하고, 부자들이 막 더 큰 치부를 하고 갑질을 하고, 그리고 형제들에게 막 높은 고리를 놓고 이자를 놓고 말이죠. 이런 사회적인 불의, 이런 거에 대해서 막 고발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그 내용만 읽지 마시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사회에서 불의한 행동을 하는가, 그 근본 원인이 어디 있는가, 예언자가 말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하니까 세상 나가서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교만해져서 자기가 횡포를 저지르면서도 이것을 횡포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마땅히 누릴 권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가증스러운 죄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배를 힘쓰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문제는요, 특히 여러분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한쪽에서는 촛불, 한쪽에서는 태극기. 여러분들, 촛불을 든 사람 중에도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태극기를 든 분들 중에도 분명히 교회 다니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들은 다 한결같이 나라를 위한다고 말을 합니다. 나라가 이렇게 돼서는 되겠느냐고 한탄하면서 나라도 나가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들을 해요. 물론 그들도 그런 행동을 하기까지 제가 다 이해되고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분들이 과연 교회에서 정말 진실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런 의문이 생겨요. 물론 그런 분도 있겠죠. 다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나가신 분들 중에도 뭐 대단한 분들 많겠죠. 목사도 많더라고요. 요즘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팔리는 게 초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정말 우리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고, 어떻게 해야만 이 나라를 다시 살릴 수 있는가?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의 예배가 식어버린 예배가 돼서는 안 돼요. 이곳에 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다른 사람한테 문자 보내가지고 같이 갑시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거 다 상대방 아주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저한테도 많이 와요. 우리 교인들한테는 안 오는데 옛날에 있던 많이 와요. 막 보내요. 막 동영상도 보내요. 제가 쓰잘데없는 마세요 이렇게 보내고 싶어도 괜히 내가 욕먹을까 봐 그냥 안 해요. 나는 여러분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저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큰 찔림이 되어서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할 때 오직 주님, 오직 쉐키나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